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나에서 얼라로, 제나에서 얼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르켐은 무력, 탐욕을 중심으로 아노미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인용합니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위기에 따라 다른 모든 개인들이 동등하게 충족된 일은 없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질은 그 기본인 특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다. 우리의 욕구 수준의 한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성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욕구의 수준은 무한하다. 그러나 만일 외적인 요인이 감정의 능력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는 오직 괴로움이 될 뿐이다. 무제한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것은 당연하고, 또한 욕구 좌절은 불건전의 증거임이 틀림없다. 제한되지 않는 욕망은 언제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서기 마련이어서 결코 채워줄 수가 없다. 사라지지 않는 갈증은 끊임없는 고문이나 다름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달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목표 없는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 현실과 목표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언제나 마찬가지이므로 우리의 활동은 전혀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욕망을 가질 것이며, 충족은 욕구를 충만하게 해주는 대신 새로운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와 같은 행동이 즐거운 것일 수 있을까? 첫째로, 그와 같은 행동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고통스러운 불안을 어느 정도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무한한 활동은 적어도 언제나 쉽고 방해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행동이 저해되는 일이라도 있다면 남는 것은 불안뿐이며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실은 가늘어지고 어떤 순간에라도 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욕망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욕망은 능력과 조화를 이루며 만족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욕망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어떤 외적인 힘을 이용해 욕구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규제력은 마치 육체적 욕구를 유기체가 규제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정신적 욕구에 대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 규제력은 정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넘치는 야욕은 얻어진 결과가 아무리 큰 것이라도 거기에서 중지하라는 경고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끝이 없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며 선동은 완화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지속된다. 무엇보다도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위한 경주는 그 경주 자체의 이해는 아무런 즐거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하나밖에 없는 즐거움이 장애에 부딪힌다면 경주자는 빈손밖에 남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경주는 통제되지도 않으며 경쟁은 더욱 심함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 그리고 확실한 분리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므로 모든 계급의 성원들이 경주에 나선다. 그래야 가장 비생산적일 때 노력은 더욱 커진다. 그런 조건에서 삶의 의욕이 어찌 약화되지 않겠는가? 디르켐은 외적인 힘으로만 욕망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통제력이 없는 제나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욕은 얼라의 영성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얼라에 온 몸뚱이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 아들인 얼라가 수성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종교의 율법이나 국가의 법률 같은 타율이 필요합니다. 뒤르켐은 얼라를 모르기 때문에 타율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뒤르켐도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가 빈곤의 장점과 정신적 가치에 근거를 두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다. 종교는 사실상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최선의 학교이다. 얼라는 제나의 수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톨스토이는 얼라를 깨달음으로써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얼라가 수성을 눌러 안전한 활동력을 얻게 되고 더불어 제나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치를 주었습니다. 얼라는 제나가 자살 직전에 이르렀을 때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질없는 제나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라야 얼라가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밖에서 보면 제나에서 얼라로 생명이 옮겨진 것이지만 안에서 보면 제나라 죽고 얼라로 솟나는 생명의 깨달음, 자각입니다. 제나에서 얼라로 옮겨가는 경계의 마음을 이렇게들 표현했습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생각하려고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이룬 품격의 모두이며 가치의 전부이다.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차례는 내가 누구인가에서 시작하고 내 생명의 임재이신 하느님과 그리고 삶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말입니다. 나는 늘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생각해보면 나는 무례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타당한 감정이고 생각이다. 그런데도 우주의 정신은, 하느님은 대체로 나에게 부드러우시다. 그 까닭은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이례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간디의 말입니다. 내 삶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딪혀 삶의 지평선이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느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 유영무의 말입니다. 하느님을 누가 아느냐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괴롭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느님을 알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다가오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당신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을 일으켜준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모른다고 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영성과 연결되어 하느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온통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을 의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얼라로 손나면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느껴 압니다. 예수도 말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선언하지 않았는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말도 생각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침묵입니다. 자살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참나로 착각하고서 온 힘을 다해 제나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제나의 허망한 생활과 종말로 절망할 때 일어납니다. 제나는 참나가 아님을 빨리 깨닫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나에 대한 절망이 얼라에 대한 손남의 시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을 하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는 얼번 여러분, 이 멸망의 전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생명을 옮겨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